할렐루야.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보배롭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이야기했고,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또 2장 6절에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보배로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구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보배로운 산돌, 또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굿뉴스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가?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단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피 언약을 통해 약속했어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서주와 문인방에 발라, 그 유월절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포로 시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약속했다니까요. 그 약속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변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맹세로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낼 거야.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맹세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맹세했다니까. 장차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 또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약속,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또 하나님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부지런히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주실 때마다 문제, 위기, 어려움 있을 때 주셨거든요. 아담이 큰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약속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피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뤄낼 것이다. 포로 위기 시대 때도 임마누엘을 보낼 것이다. 속국 시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맞춤표를 찍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다. 여러분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다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지나고 나면 응답이구나, 축복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약속,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 돼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약속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육신으로 올 것이다. 구원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구원자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구원자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땅끝 복음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재림주로 올 것이다. 자, 성육신은 이미 약속은 이미 성취됐어요. 십자가에서 구원 약속 성취됐어요. 뭐만 남았어요? 세계 복음화 재림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모든 생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약속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오늘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역성경에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은 신, 곧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닮은 모델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그 모델로, 인격 구조를 모델로 창조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우상이나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복달라고 쪼아리는 의식주에 묶여서 거기에 정말 짐승처럼 사는 그런 인생으로 짓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두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 피조물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 image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했다 이 말이죠. 이미지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 앞에 반영되는 그거, 상, 그게 이미지예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요, 그 거울의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영의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반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과 비공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속성이 있고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다 육체가 되고 그러면 흑암이 뒤덮게 되죠. 그게 네피림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강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없으면 세상은요 흑암으로 뒤덮습니다.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더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노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지가 돼서 그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덕을 플러스 해라. 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믿음. 덕의 인내를, 오늘 덕의 지식을, 그렇죠. 덕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플러스 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자칫 지식적인 신앙이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데로 가게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제 인내를, 때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복음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그렇죠. 경건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게 참된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우리 ESL 랩런트 이제 군에 가는데요, 우리 장영준 랩런트도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랩런트를 군대에 보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정말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군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군대에서 진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군대는요, 자칫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많은 배경이 돼야 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플러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더하라. 그렇죠? 지식에다가 플러스 지식을 더하고, 또 경건에 플러스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형제 우애에 플러스해서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광채라는 말은 뭡니까?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라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다. 여러분을 한번 거기다 이름을 내보세요. 강우곤 목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다. 그 본체의 이미지다. 형상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반영이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에 너희는 마음에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무에게 줬습니까? 아무에게는 안 줬잖아요. 여러분이 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큰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실감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받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나는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염려가 없어졌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문제 많았는데 문제가 첩첩이 쌓였는데 이상하게 평안한 거 있죠. 그 문제가 내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이 그 지극히 큰 약속이 내 것이 될 때, 나의 언약이 될 때 모든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답이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자가 되라.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여러분에게 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약속을 주셨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복의 근원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오지 않아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대를 통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했어요. 안 믿어졌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은 했지. 근데 사실적으로 안 믿어졌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늘 우리가 속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죠. 뭐 거기에는 아버지와 형이 말렸겠죠. 매번 바로 가야 되는 또 하란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불러갑니다. 형을 불러갑니다. 그래서 떠났다니까요. 조카 데리고 그것도. 그 약속이 안 믿어졌어요. 희미했어요. 불신앙을 합니다. 인본주의를 씁니다.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블레셋 땅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잖아. 거기에서 구걸하잖아요.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죠. 네 독자 이삭 데리고 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눈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약속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포박하고 칼로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말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에서 네 아이에게서 칼을 떼라 했어요. 네가 이제 진짜 약속을 믿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저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죠? 서밋의 축복입니다. 서밋.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여러분의 가슴이에요. 다 받게 해야 돼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 문제는 해결 못하고?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열쇠, 그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진짜 이게 여러분에게 탁 각인돼야 돼. 이게 언약으로 탁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약속으로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그 후손들까지 하는 축복했잖아요. 그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르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니.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 이삭에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이삭은 하는 일마다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종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대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100년 농사를 거두려면 그만큼 종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노복이 심이 많고, 그리고 뭡니까? 샘 근원. 팔레스타인에서 샘을 판다는 거는요, 이 한반도에서 기름을 파는 것 똑같아요. 기도하고 탁 땅을 파면요 샘이 솟아요. 블레셋 사람이 막 시기할 정도로. 약속 하나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 하나 굳게 붙잡았는데,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은 거부가 되고, 그 아들 요셉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딱 붙잡고 이제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온 가족에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거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복을 뺏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속입니다. 대충 알도록 속입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요. 왜요? 먼저 약속을 줬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망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걸 딱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잔상이 거기 나오잖아요. 다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축복을 다 놓치는 거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하게 이 약속으로 붙잡고 풍성히 알면 열매가 나타날 텐데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뭐가 같아요? 맹인과 같다. 맹인. 소경과 같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요 심하게 꾸짖었어요. 어느 정도 꾸짖었습니까? 소경이다. 소경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7번을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소경들이여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고, 화 있을진저 소경들이여. 너희들에게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버려버리고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너희 소경들이여. 그 약속의 실체가 왔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강대상에만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강조를 하실까? 여러분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축복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절간에서 불경을 듣는 것과 똑같다. 그죠?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그건 똑같아요. 선하게 살고 이웃 사랑하고 똑같이 불경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시간이 최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말라. 바울의 고백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를 넓이 높이 깊이 넓이까지 풍성함을 알기로 한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그 길이 넓이 높이 깊이 넓게 높게 넓게 깊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 알다라는 그 지식은 이성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헬라적인 지식은 이성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적인 개념의 그 안다라는 지식은 체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란 말은 체험을 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보고 우리가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이 체험을 통한 지식이라야 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강주영 랩런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 이제 이공계 해외 이공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 코스를 보니까요. 하버드 대학, 뭐 프린스턴, 뭐 MIT, 나사, 뭐 이런 뭐 연구소 뭐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그 전에 선배들은 3년 동안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강주영 랩런트는 가게 됐거든요. 학부모들이 다 찬성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아, 여기가 하버드 대구나. 아, 여기가 나사구나. 아, 여기서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구나. 아, 여기가 물리학 연구소구나. 보고 와야 돼. 보고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지식이 되죠. 도전하게 되죠. 이게 참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속으로, 때로는 우리는 역경 속으로, 또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요. 욥을 하나님이 막 고난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욥이 나중에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여호와를 알았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뺏기고 불타고 자신은 또 병에 걸리고 그걸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를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정말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면서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난이 없다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까? 기도는 뭐예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백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백날 들어서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야, 그 말이 맞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이 맞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구나. 70인 중직자들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체험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줬다. 저는요 애들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체험시키고 그 다음에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먼저 체험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 거야. 그럼 이게 딱 바뀌게 됐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흔들리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들어갔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들어갔지.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여러분, 뭐가 즐겁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게 즐겁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게 즐겁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볼 기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 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소명의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 말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약속의 자녀인데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핍박받아가면서, 그렇죠? 이단 이야기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회, 서밋 운동회 여러분의 모든 생을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요, 불 가운데 가는 부끄러운 곳. 어떤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는 곳.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흑암 세상에 전달하고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우리를 자녀를 서밋으로 키우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이삭과 같이 막 100년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교회 섬기고 마음껏 후대 키우고 237 선교하고 넉넉히 누리다가 넉넉히 천국 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밤에 자다가 그냥 가시면 돼.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너에게 주시리라. 나는 이게 복된 생이라고 보거든요. 막 의식주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넉넉한 인생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전달받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우리가 축복의 자녀임을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는 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모든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풍성히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소명의식을 완수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